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요즘 보면요, 뉴스도 많고 말도 많고 정보도 넘쳐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핸드폰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말이 오갑니다. 누구나 또한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다른 말에 마음이 복잡해질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는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터넷만 열면, 유튜브만 열면, TV만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 또한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앞날 걱정에 귀가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또 어떤 날은 주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하루 종일 바로 기분이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이 이토록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왜 나는 잘 모르겠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내 일상 속에서 그 음성이 참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말씀도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냥 사는 거지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는 앞에 답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그 앞에 있는 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양은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양만이, 주님의 양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그냥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를 뜻합니다. 내 양. 다시 말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바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들려질 수 있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음성이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의 소리들, 사람들의 평가의 소리들, 걱정과 염려, 가족의 요구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은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알아듣는 관계 속에서 들리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게 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아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바로 웃음으로 넘겼죠.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웃음이 저절로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라는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헛되지 않음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들리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은 결국 이 사라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꼭 소리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보게라고 하면서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마음속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한 구절이 깊이 마음에 찔렀을 때에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중에 또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에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때에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기도를 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은요, 나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품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주님의 양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지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 바로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공의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음성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바로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양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우리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사정과 고통과 눈물까지도 다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가 누구누구 어디에 살고 있고 그냥 어디 직분이 있고 어디에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안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통제하려고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길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따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르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 뒤에 졸졸졸 따라와서 물을 먹이면 물을 먹고, 또 풀밭에서 풀을 먹이면 풀을 먹는 존재, 순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따라가셨습니까? 그냥 평안한 길, 평탄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길 가운데에는 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까? 바로 그 길 끝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룻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녀는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가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또한 결단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을 따르는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좁더라도 외롭더라도 의미 있고 복된 길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감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삶은 여전히 제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에 오고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지만 내 일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걸음을 옮기면서 해보는 사람이죠. 그 걸음 위에 주님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바로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를 것인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영원히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주시는 약속 중의 약속입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 복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요, 단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보장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은요, 영원히 보장되는 생명입니다.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본문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끝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강제로 낚아채다, 납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강하신 분이시죠.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누구가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상처난 손이셨지만 강한 손이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강한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영생, 우리가 누린 영원한 생명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죠. 그녀는 여주인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버려졌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오셨고 네 고통을 내가 보았다. 네 아들을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하갈은요, 인간의 손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보호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을 따르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광야 가운데 내팽개쳐인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의 손에서 밀려나고 세상의 손에서 치일 때가 있지만 주님의 손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손은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손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근본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아플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영원한 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 그것도 절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면 바로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끌어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죄도, 환경도, 세상의 그 어떤 경력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손으로는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